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말씀을 따르는 평강의 성도들을 연합기도회로 인도하시어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저희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험난한 세상에 나아가 분주한 나날을 보내면서 알고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언행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며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너무나 큰 혼란과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구속사 말씀의 중심국가로서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받들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속사 시리즈 제사 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발간을 통해 예배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함과 부족함으로 예전 교회 안에서 예배를 진정 예배답게 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연단의 기간을 지나 교회에 다시 들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모두 당당히 교회에 입성하여 모리아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위엄으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 운동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열방으로 더욱 힘차게 전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이승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파트리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부르시겠습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게
아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파트리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파트리 성가대 믿음으로 나아가리 영감 어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의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얼마만큼 원하셨을까? 첫째로 예수님의 원하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여기 보니까 유월절 먹기를, 유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히 원한 거죠. 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같은 뜻을 가진 명사와 동사가 같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강한 열망을 나타내죠. 아주 강한 열망, 정도가 넘치는 의욕, 학수고대다, 이렇게 세 가지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피듀미아, 에페듀메사, 같은 뜻을 가진 동사와 명사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별러 왔는지 모른다.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며칠 있으면 돌아가신다. 의사가 이제 장례치를 준비하시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야, 내가 웬일인지 그 양고기를 좀 먹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양고기를 구해가지고 아버님 드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의미 속에는 굉장한 구속사적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최후의 만찬 중간에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만찬 중간에 빠져나갔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육신의 돈의 눈이 어두워서 가룟 유다처럼 빠져나간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속사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들 이 말씀보다 고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예를 준들 이 구속사 말씀보다 고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세상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너희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떠났던 가룟 유다처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구속사 말씀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유월절 잔치에서 필요한 그 음식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볼 때 세 가지 음식이 있었죠. 첫째로 유월절 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달 14일까지 1월 14일 유월절 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아라. 이 해질 때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이죠.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한 거죠. 지금 애굽에서 급히 떠나는데 언제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이 부풀기를 기다립니까?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출애굽할 때 먹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고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 누룩은 구속사적으로 첫째로 외식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누룩은 거짓 교훈을 나타냅니다. 거짓 교훈.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참된 말씀, 참된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반대하는 거짓 교훈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에 듣기는 아주 달콤하기는 거짓 교훈이 달콤해요. 여러분 음식도 그 입에 달달하고 그냥 땡기는 거
실은 그게 다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쓴 것이 약이 된다고. 그러나 달달하니까 다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 쓴 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훈련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고난을 이 쓴 나물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1446년 6월절 규례가 제정된 이후에 수천 년 동안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마지막으로 식사할 때 그 6월절 식사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린 양 고기를 드시고 무교병의 쓴나물을 먹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어떻게든 어린 양을 준비하고 무교병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그 어떤 한 사람도 어린 양을 준비한 사람도 없었고 무교병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못하신 거 아닙니까? 얘야, 내가 며칠 있으면 세상 뜨는데 내 마지막으로 웬일인지 양고기 좀 먹고 싶다. 그렇게 부모님이 눈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양고기 좀 구해서 갖다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찌하여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6월절 식사하고 싶어 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한 사람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쓴나무를 광야의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듯이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걸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안 짊어지고 편안한 길, 쉬운 길,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인정받는 길, 돈이 쏟아지고 권세, 권력, 명예가 쏟아지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어린 양 고기도 드시지 못하고 무교병도 드시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하신 겁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첫째로 6월절 양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제자들이 떡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무교병이 아니었습니다. 유고병을 준비한 거예요. 유고병을.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죠.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무교병이 아니었습니다.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인 거예요. 유교병.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못 하신 거죠. 무교병은요, 부풀지 않기 때문에 떡을 구우면 이렇게 납작하게, 아주 가늘게 납작하게 고집니다. 그러나 유교병은, 이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떡이 부풀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이란 단어는 헬라어 아르토스로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먹는 떡, 빵, 유교병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굶주린 군상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잖아요. 이 보리떡, 이 떡도 헬라어로는 아르토스입니다. 아르토스. 이것은 평상시에 유대인들이 먹는 빵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죠. 역시 헬라어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아쥐모스라고 부릅니다. 아쥐모스. 이 아라는 이 단어는 뭐뭇이 없다, 부정을 뜻하죠. 그 다음에 쥐매, 이 쥐매는 누룩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쥐모스는 누룩이 없는 거다, 누룩이 없는 떡을 가리키는 거죠. 만약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이 무교병을 준비했다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아쥐모스라는 단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쥐모스가 아니라 유교병을 뜻하는 아르토스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도 아쥐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누룩 없는 떡, 이 누룩 없는 떡이 무교병이죠. 이 무교병에도 역시 아쥐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어린 양 무교병을 드시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를 하시면서 피눈물 심정을 가지고 설교하신 겁니다. 내가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 예수님의 그 구구절절 애절한 그 심정을 이 세상에 누가 알아줬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유월절 식사를 원하셨던 그 주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하셨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2013년 4월 7일 주일 2부 설교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고난받기 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신 주님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에서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못하셨다 수십 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 때 드신 떡은 무교병 아주이모스가 아니라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 아르토스입니다. 원로 목사님 설교에 이 내용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했다. 우리 평강 교인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꼭 기억하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유월절 식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려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못하셨느냐? 12제자 가운데 믿지 못한 배신자 때문에 못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은 결코 유월절 식사가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특별한 식사다. 특별한 기념 식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아닙니다. 양을 잡았어? 누룩 없는 떡을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러니까 예수 명절에 죽이지 않기로 결의했는데 유다 때문에 앞당긴 것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해. 인류의 죄를 걸머지러 오신 거야. 그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야. 이렇게 피눈물의 심정으로 외치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식사도 못하고 가신 거예요. 불쌍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 죽이지 말자 했는데 가룟 유다 때문에 앞당겼어. 앞당기는 바람에 유월절 식사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2013년 4월 27일 참평안의 생명의 양식에도 이 내용이 실렸습니다. 자, 참평안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드신 마지막 만찬은 결코 유월절 식사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양도 잡지 않았고 무교병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로 한 결심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주사 못하시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누룩 없는 떡 대신 누룩 든 떡을 사왔고 양 한 마리 없으니 떡으로 주님의 살을 대신하고 포도주로 피를 대신하셨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셨던 유월절 식사를 끝내 못하시고 당신이 스스로 유월절 만찬이 되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도 드시지 못하고 무교병도 못 드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달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양 한 마리 갖다 드리고 무교병 갖다 드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하여 이번에 나온 두 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저쪽에서 그 제자들이 잘못 편집한 책 한번 보세요. 413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지막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저쪽 책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원로 목사님께서 평강의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어찌하여 책에 이렇게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반대로 적어놓습니까? 그러고도 자기들이 잘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또 41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월 13일 금요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에 오르셔서 최후 기도를 하신 후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우리가 이거 우리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깨닫지 않는다면은요 똑같이 이 내용이 맞은 줄 알고 그냥 읽고 넘어갈 거예요. 2013년 4월 7일 날 피눈물로 설교하신 설교를 누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라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 언제 나눴습니까? 나누신 후 평소 기도하시던 감람산에 기도하기 위해 앞서가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고 원로 목사님 구속사 말씀과 맞지도 않는 내용을 다 적어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발간했던 제사 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구속사 마지막 시리즈 220페이지와 221페이지 보세요. 이 최후의 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실 거대한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특별 기념 식사였습니다. 얼마나 원로 목사님 말씀과 일치가 됩니까? 또 우리 책 22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가시면서 찬미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설교 두 책을 비교해 보세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최후의 만찬으로서 유월절 식사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특별한 식사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잘못 편집해 놓은 책을 보면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다, 유월절 저녁 식사를 나누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 발간된 책을 보니까 최후의 만찬으로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특별한 기념 식사다. 얼마나 원로 목사님 그 말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어떤 말씀이 참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해주면 고쳐야죠. 지적해줘도 안 고칩니다. 얼마나 말씀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면 안 고칩니까? 분명히 원로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은 결코 유월절 식사가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특별한 식사, 결코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고 몇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양을 풀어놓고 목자가 앞에 가면은요 양들이 자기 목자, 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양들은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원로 목사님 피눈물의 말씀과 다르게 적어놓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틀린지 맞은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참 목자의 말씀을 듣고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구속사 말씀만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원에서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성도들도 평강제계 성도니까 다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 허가를 해달라, 방해하지 말라 판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 사람들은 막무가내 철조망 쳐놓고 이중 대문 만들어 놓고 인해 장막을 세워놓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들어가게 좀 해달라 간접 강제를 신청했죠. 그래서 1인당 5만 원씩 1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2억 3천만 원을 이 간접 강제 시행시켜달라고 나라에다 신청했는데 오늘이 주일인데 어제 그제 금요일날 저녁 6시에 그 판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억 3천만 원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기 책임자 아파트에다가 경매를 바로 넣는 거예요. 경매. 그러면 이 경매 떨어지는 순간에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돼. 그 2억 3천이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2억 3천이 5억, 7억, 10억, 50억, 100억으로 늘어납니다. 결국은 손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파트 압류되면 어디 가서 살 거야? 아파트만 압류하나? 우리는 다 압류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총칼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두 손 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책을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면은요 저부터도 그게 옳거니 그러려니 하고 그냥 소경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지옥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참 말씀 편에 섰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성만찬 중간에 도망치는 사람 한 사람도 생기지 않고 그까짓 거 돈, 명예, 권력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천국 갑니까? 못 가요, 못 가.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화복과 전 우주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하셨던 주님의 피 맺힌 원하고 원하셨지만 하지 못하셨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신령한 제자가 되어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대신 갖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발간된 구속사실제 12권 상에 중대한 오류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담당하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칠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나 아직도 우리의 출입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순수하고 착한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모든 악의 지도자를 다 내몰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다시 무너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리회장의 직무는 정지되게 하여 주시고 16명의 억울하게 면직된 주의 종들이 면직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시험이 끝나고 이제 대학에 원서를 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수능 점수가 좋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우한 질고 병마로 몸이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세포, 종양, 염증은 다 박멸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넉넉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귀한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구속사 말씀운동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신 후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한 주님의 비통한 마음을 대신 풀어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